오늘 시편 114편 말씀으로 수요 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다를 가르시고 강물을 가르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양같이 암양같이 뛰어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떨지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홍해가 왜 갈라졌는가? 요단강이 왜 갈라졌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왜 가르셨는가? 요단강을 왜 가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언어가 다른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바다와 강을 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는지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순양들과 어린 양들처럼 뛰어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다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갈라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를 거쳐갈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그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실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약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죠? 열매를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열매를 향하고 있어요. 열매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열매 맺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증거로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실 때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보고 나머지 6일 동안 나머지 시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 가운데에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단계를 나누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명을 받고 중생을 얻은 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고 만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고 중생을 받았는데 중간에서 저 사람은 떨어졌어, 저 사람은 중간에 포기야 라는 것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영화로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감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야 만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건너서 강을 가르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방황을 하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광야에서 오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몰라요. 지금이야 나침반이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방향 감각을 찾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를 해주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이 광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 방향을 지시해주고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내자 역할을 해 주셨다고요.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번민해요. 많은 생각으로 잠을 못 자요. 낙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꼭 살아야 하는가라는 번민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내가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요. 내가 돈 있을 때는 내 주변에 몰려 있다가, 또 내가 건강할 때는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돈 없고 힘이 약해지니까 나를 불러주지도 않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우리의 자식들, 또 나의 믿음, 나의 생활, 나의 건강, 이런 거를 위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속이 타고 간절하고 애절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 안내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생겨요? 영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어가 다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힌 바다를 뚫어주시고 또 강을 뚫어주셔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음을 시편의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순양같이 뛰어놀고 어린 양같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푸른 불판에 잔잔한 물가에 순양과 어린 양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가 찬양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너희들이 알고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을 올라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에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